쿠팡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적하는데 보도로 보게 되면 중국인의 소행인 것으로 잠정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쿠팡 각 개인의 정보 유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말미암아 다른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가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쿠팡 아마도 거의 많은 분들이 적어도 쿠팡을 이용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쿠팡에 들어가서 제 개인정보, 카드, 주소 모든 것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저의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것이 사이버 범죄로 다른 묻지마 범죄로 이렇게 이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인 거죠. 특별히 제가 카타르에 있을 때에 저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도용이 되어서 모든 LG, SK, 그 다음에 KT 모든 통신사에게 제 개인 이름이 제 개인정보 도용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개설하고 그렇게 제 개인에게서의 손실을 끼쳤던 일이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쿠팡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제가 아마 반응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2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게 되고 혹시나 그 대상이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는 두려움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최근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명예 희망퇴직이 지금 많이 대기업부터 희망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AI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의 편리를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I로 인해서 명예퇴직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IT 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명예퇴직이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또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직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우리 사회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 정치적 불안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이 삶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운 세상에서 누구에게 내 삶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안전하게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이 자기를 견고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국가적 시스템이 자기 안전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국가도 역시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자,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고민하게 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도 제가 찾아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 두려웠던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을까? 바로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고의 문제,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질병 앞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시편 38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두려워하는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여러분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슬픔 중에 다니고 종일토록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행동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 말이 갑자기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하게 되고 내가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야를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만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이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가 믿음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저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우리의 육신의 입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장래인의 삶에 무슨 일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두려움에 처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질문 앞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27편 1편의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만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두려움에 매여서 살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두려움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과 나의 행동을 온전한 것을 묻고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내가 전환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전환할 때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내 시선을 먼저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것에만, 거기에만 머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여러분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그리고 의존의 대상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늘 반복되는 이 일상의 이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환하는데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고뇌하면서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나 혹은 사울의 살해의 위협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그의 행동을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바로 2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전환하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선언포와 함께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영적 안전망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안전망이 내 안에 구축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어야만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세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선포와 세 가지의 이 원리를 가지고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전환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방향이나 지시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입니다. 삶이 막막하고 삶이 어두울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지금 다윗이 전환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고통 속에서 다윗이 어쩔 줄을 몰라 했을 때 그는 몸부림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믿음으로 다윗이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동굴에 구하면서 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잊어버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거했던 분. 자, 이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이 먼 상태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나의 삶에 참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헬렌 켈러의 눈이 띄어졌습니까? 청각이 들려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암흑이고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빛을 비추는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모실 때 우리에게 이런 어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빛이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안전망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는 줄 잘 모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이 진리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적용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삶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내가 세상에 이런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권위와 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내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현실에서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동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구원의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유일한 행복이 재산이나 부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또 다른 에너지와 또 다른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강건함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그래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 삶에 극한 심각한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찬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고백, 여러분 생각과 말씀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우 건강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끝없는 투병생활 가운데 무서움이 사랑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로 인해서 시련으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가족도 힘든 삶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만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갑자기 사랑하는 권사의 마음을 붙들고 막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나는 점점 병으로 인해서 나는 쇠약해지고 있지만 내 육신을 넘어서 통제하시는 다루시는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 계심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병은 언제 나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조언하신 생명이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날마다 병과 싸우고 고난 속에 전혀 변화된 것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보다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빛이 되어지는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실직의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담대해지는데 이 담대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37장 있습니다. 337장인데 이 337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337장은 여러분 찬송을 보시게 되면 작사자가 나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그렇게 영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337장을 작사한 사람이죠. 자,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1894년에 지었습니다. 이 곡을 작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큰 시련과 슬픔으로 잠겨 있는 한 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신방을 했습니다. 아주 삶도 가난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나날이 그렇게 힘든 여정의 인생을 사는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분을 방문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호프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그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누워있던 그 여인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조용히 있다가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 아뢰야겠죠. 자, 그렇게 목사님께 대답을 하고는 그렇게 고백하고는 이 여인이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여인에게, 이 여성 성도에게 주었던 그 말과 또 그 성도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반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호프만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얻고 바로 지은 찬송이 작사한 곡이 바로 337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어서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모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아멘 무거운 짐